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3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창세기 33장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아주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봤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예수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가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33장이 짧은 문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룰 말씀들은 너무 많은데, 우선 문맥의 흐름을 보자면은 바단 아람의 그 장인이면서 외숙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무사히 돌아왔다. 오늘 말씀에는 18절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돌아오는 데는 야복나루의 그 야곱의
씨름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분이엘의 그 전원자의 체험도 있었었고, 오늘은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늘은 두려워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불을 뿜고 쫓아왔지만 오늘 만날 때에는 서로가 입을 맞추고 목으로 맡기어서 서로 울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 동생 집을 받아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권자인 야곱 집을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세울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끝까지가 계속 그것이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 전권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집을 지금부터 세우는 이야기는 너무 이제 중요하게 성경에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30장 30절이었죠? 외삼촌과 얘기 나눴을 때 30장 30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어요. 야곱을 어디로 보내셔서 야곱의 발이 밟는 곳은 다 그 땅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댁에서는 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소유가 외삼촌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 기업이 있는 밧단 아람 땅에다가 야곱집을 세울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만 밧단 아람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서로가 상반되는, 대비되는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4장 말씀에서는 34장의 18절에서 20절을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정신을 들여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읽자면 뭐 가나안 땅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거할 장막을 이렇게 세웠다. 이제 그런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30장 30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데 외삼촌의 기업이 있는 하란성, 그 나홀성, 그 밧단 아람 땅에서는 야곱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 집을 거기서 세워도 그것은 처갓집이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꽃뿌리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않는다 그랬으니까 처가살이라는 게 그만큼 매운 것이죠. 예, 이제 처녀가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시댁으로 집을 옮기니까 시댁에 가면 아버지가 호랭이같이 보이고 어머니가 막 무섭고 그죠. 자기를 낳아서 길러줬던 그 부모님과 모든 것이 분위기가 다르니까 이 시집살이가 매웠다 해도 처가살이 같이 맵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막 끌어올리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하면은 남편이 힘들면 아내도 힘들어요. 당연히 눈치가 자꾸 보이죠. 남편이 뭐 힘들어하는지 그거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겠어요.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처가뚱내인데 세상이라는 건 처가뚱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속해가지고 안에 얻어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지금 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고 여기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처가살이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처가살이도 해봐야 알아. 그런데 오래 하시면 돼 그거는. 시집살이는 하면 자식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내 집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길게 참으면 20년 견디면 결국은 곡한 열대에서부터 모든 거 다 내 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시집살이는. 그런데 처가살이는 20년 아니라 100년을 해도 그 집 곡한 열대 사위한테 맡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기업은 시집을 가면 시집에서는 기업을 내가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처가살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절대로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처가살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너무 심한 말인데 처가살이도 그냥 맛만 보셔야 돼. 맛만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맛은 봐야 돼. 그래야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은 정말로 많은 걸 배워요. 아주. 누가 뭐 가르쳐 줄 거 없어. 하나님이 직접 그냥 가르쳐 주셔. 매일 매 순간마다 아주. 인생사가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기 본가로 돌아가는 얘기가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야곱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간략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라는 게 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고난, 어떠한 모든 소름, 남자는 그런 걸 밖으로 표현을 안 치요. 여자들은 남편이라도 있으면 시집살이 고되면 저녁 때 남편한테 투정이라도 부리지. 남자는 처가살이에서 처가살이가 매울 때 아내한테 말을 묻어놓은 것이거든. 그 자존심이 무너지잖아. 아내한테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 남자인데 그래도 세상 말로 꼴이 남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가 멍청하면 그것도 눈치를 못 채우면 또 더 힘들지 또 해야 되고 막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입장이었었고 그분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뭐 이 땅에서 뭐 힘든 인생을 사신 얘기 말만 했었고 다 그것도 너무 피상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이렇게 잘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죠. 물론 세상에서 길들여졌고 세상에서 자란 성도들이 구속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데려다 놓으면은 내 집 세우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인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친정에서 습관적으로 생활하던 것과 모든 것이 다르니까 시대의 법을 새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순종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그 고비만 다 넘기면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곡간 열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된장통, 고추장통 통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 장독대 다 됐고요. 결국은 길게 참아봐야 20년 참으면 돼. 그런데 남자가 처가살이는 야곱이고 20년 처가살이 했기 때문에 자꾸 20년 해서 않는 거예요. 20년 안에 20년을 배로 해도 장인이 기업을 자기 아들들에게,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지 야곱에게는 안 줘요. 그리고 야, 내 집 모든 거 가문 뭐 이런 거 다 너한테 물려준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덜 떨어진 인간들은 처갓집 혹시 돈 많으면 말이야, 자기 인생이 좀 편할까 싶어가지고 재벌집으로 장가 갔다가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재벌집에 장가들면은 자수성가하는 것이 고생스러워도 그게 낫지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재벌집으로 장가를 들었으면은 뭐 티끌부스럭이라도 조금 이제 아내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런데 내 친아버지는 자기가 다 줘도 당연한 거니까,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어차피 자기 손자한테 그거 갈 거니까 며느리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며느리는 손자 잘할 때까지 너에게 네가 맡아서 이게 잘해라는 뜻으로 열쇠 맡기는 것이지, 그 열쇠 결국은 자기 손자 것이지 뭐 며느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손자 며느리 손에 맡겨서 기르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고. 그런데 덜 떨어진 인간들은 처갓집을 자꾸 바라보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과 같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그런 이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시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기득권자들, 라반의 아들들로 상징되어진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가? 기업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업싸움 때문에. 자기네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기업인데, 예수님이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쫄락쫄락 뭔가 꼬여가지고 빼내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업을 뺏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비유 말씀에 보면 포도원 그 품꾼들이 삭슬 받으러 오신 아들을 죽여버리고 저희가 그 기업을 저희가 차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원칙을 알아야 돼. 세상 나라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원래가 주님의 기업인 것이지, 세상신 마귀, 세상 바다 짐승들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소유를 정상적으로 되찾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 나서 그것이 저희 것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야곱이 우여곡절을 끝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세겜성 앞의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여기 지었다 그랬는데 이제 만들었다.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짓는 이야기 나오고 만드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집을 위해서는 지었다 그랬고 우리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아싸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할 때 그 만든다라는 똑같은 용어예요. 야,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 권속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6년 동안에 별도로 주신 재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야곱이 말할 때 5절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 주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래요.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장로교단 특히 예정론을 강조하는 데서는 은혜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만 부어주는 일방통행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쌍방통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은혜라는 것은 교통이다. 쌍방 교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남편 된 사람이 어떤 아내를 취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해준 것이지. 언제나 쌍방인 것이지 부부관계니까 일방이 아니다. 그래서 교계의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를 너무 세뇌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일부러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자식들이니이다 그랬고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든지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 구약 성경에는 이제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높은 나라의 군왕이 아주 거지거지 그냥 그 백성 중에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허리를 굽혔다 그런 뜻에서 이게 기인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면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앉아서 먹는 자니까 너희가 섬김을 나한테 받고 있지 않냐 오히려.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소화를 잘하고 잘 건강에 자라가면 주님은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념은 이제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 다른 번역에서는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 이렇게 권고하신다. 또는 자비, 인애를 베푸셨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이 용어가 아주 그런 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오늘 형님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의 실제는 오늘 형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 내놔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 어딘가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얘기하면은 아주 2등은 없어. 전부 1등이요. 그런데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인식이. 이제 이거는 주님의 집, 야곱 집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렇지만 자기 혼자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자기 권속과 종들과 뭐 많은 그 부양떼들 전체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죠. 이 야곱집을 짓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주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어제 이제 우연찮게 나랑 같이 어제 저 소풍 가지 못하신 우리 지체들한테는 미안한데, 이제 다음에랑 또 이제 어제 못 가신 지체들이 이제 같이 한번 가자고 이제 잡아서 이제 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스마트폰 난 영어도 모르는데 스마트라는 게 아주 똑똑하다, 똑부러지겠지, 뭔가 지혜롭다, 뭐 지식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요즘엔 전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다. 그러니까 전화기도 똑똑하고 아주 똑부러진다, 이제 그런 전화기들을 아주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보급돼서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인터넷상에 올려진 글을 좀 읽어보라 해서 이제 그걸 잠깐 읽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느냐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신 분이 생각이 똑같은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글이 없어서, 이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인용을 또 했더라고.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우리를 나라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내 안에라고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구속을 통해서 지난 죄들을 깨끗이 사면해서 정결한 태로 그릇을 새로 정결하게 재창조하신 다음에 진리 말씀 씨를 심어서 잉태시키고 해산하게 하는 생명의 주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것은 좀 진리 말씀으로 난 것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났으면 당연히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쭉날쭉 공평하지 않은 나라가 되겠죠?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쪽이고 뭐 저 아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과연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겠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어진 성도들이 야곱 집을 세운다 그럴 때 야곱 한 사람 개인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야곱 권속들이 함께 거하는 장막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다, 그것도 이제 세운다 똑같은 말인데, 집을 짓는다,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그 말도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어주었다고 할 때 그게 건축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축물 세우는 것 그런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건축물에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예로 야곱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예로 여러 가지의 자재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다 사용이 되어져서 전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집을 세워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특출하게 굉장히 이미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 다 돼서 천년이 차서 이제 왕노릇을 해. 예를 들자면 그런다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집은 세워졌는데 그럼 다른 지체들 집은 뭐야?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야. 이것은 모두 주님의 몸, 주님의 집이라고 할 때 많은 건축 자재들이 필요한 요소에 제자리에 들어가서 맞춰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각양의 특성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건축 자재들로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집에 붙은 한 지체인 것이지 내가 주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성전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의 성전은 아니잖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하려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또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들인 것이지 내가 다 성전이다 이런 개념을 바꾸시란 말이야. 이것은 내가 하도 많이 말을 했는데도 우리 지체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계층의 모든 국민들이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누가 대표하느냐라는 말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세우는 문제는 대통령이 머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말과 야곱은 야곱집을 대표한다라는 말과 야곱이 야곱집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에서를 만나게 할 때 여종들의 자식들과 여종들을 맨 앞에 가서 절하게 했죠. 야곱만 7번 절한 게 아니에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절하면 같이 하는 것이죠. 에서가 해치려고 맘먹으면은 야곱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 싹 도륙내버리지. 그 가족들 전체를 다 받아줘야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야곱 한 사람을 받아준다는 뜻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야곱 혼자만 저러고 사면 받는 게 아니죠. 온 권속이 다 절을 하고 다 사면을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구절은 없죠.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의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 야곱 집이라고 하는 이상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집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다윗집, 이스라엘 집, 다윗집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겉면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자면 사울 집 하면 사울의 가문이 왕권을 가진 가문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만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 집이나 다윗 집은 동의어다 말이에요. 단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 집을 세우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개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집을 세우는 나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한 부분의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집이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맞죠? 이런 것을 구분을 꼭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건축자일 뿐 아니라 건축 자재들 중의 하나인 거예요. 건축 자재들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나같이 되라고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도간 형제가 우리 지체들 보고 다 나같이 되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가장의 은사가 벽돌은 벽돌로 일을 해야 되고 뭐 다른 어떤 이 판넬은 판넬의 일을 해야지 내가 판넬 천정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다 판넬만 갖다 쌓아놓으면 집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가장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을 다 총시합해서 제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 건축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가 됐는데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만든다라는 지었다 우리간 얘기는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아싸 창세기 1장 26절 아까 내가 이미 인용해 드렸어요. 짓는 것은 세우다, 사람을 지태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예를 들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러면 다윗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취임식을 해야지요. 세움을 받아야지요. 응? 전 국민 앞에서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제들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신데 아버지인 다윗은 자제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은 아들이 세우죠. 그 자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건사 보존했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막 내가 어떻게 해서 궁금해서 그 예배당에 가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 개인 체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집을 세우는 이야기, 성령,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을 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게 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 이제 첫성이 가나안 땅의 첫성에 지금 온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밭을 사가지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됐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그 땅의 밭을 샀다는 거잖아요. 값주고 뭐 100 크시타를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당시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믿어진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고 구속이 확정되어진 성도들의 영혼을 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칩니다.